12월 5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본문 39편의 말씀은 시의 저작의 배경이나 또는 저작 시기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9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인생에 대한 무상함과 그리고 회한과 자신의 처지를 돌아다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이 시편은 다윗이 아마도 어려움을 당할 때 지은 시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로 인해 대적의 핍박과 또한 육신의 질병 등의 고통을 당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생겼던 이 질병이나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질병의 시간을 보낼 때 또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 때로는 그 질병이 너무나 어렵고 또한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기에 그 고난에 매몰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들을 뒤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상하고 그리고 허무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가 정말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은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죄로 인해 생긴 어려움을 넘어서서 전 존재적인 회복을 하는 것과 그것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상하고 참으로 허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더 넓죠. 그 짧은 연수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진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악인들 앞에서는 옳은 말조차 하지 않고 침묵하기로 작정하였고 그러한 처지가 자기를 더욱 근심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악인들 앞에서는 옳은 말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로 인하여 극심한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다윗이 죽음을 생각할 만큼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악인들은 그러한 다윗을 보며 조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으로 인한 아픔도 있었지만 악인들이 조롱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질병과 고난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들 앞에서 그들의 조롱에 대하여 더 이상 반박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반박이 아니라 침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악인들 앞에서 침묵하고자 하는 이유는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우리도 또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생각한 것보다 더 심한 말들을 쏟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침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침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악인들의 비난과 조롱에 대해 일일이 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침묵하다 보니 미칠 것만 같았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수많은 조롱을 받았지만 그것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의 순간에도 그들의 비난과 조롱을 참아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또한 또 다시 다윗이 침묵한 이유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침묵했지만 자신의 마음은 침묵하면 할수록 그 안에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은 침묵한다라고 9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침묵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모든 일들이 억울하고 부당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포함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렇기에 하나님의 모든 행사도 그리고 선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기에 심지어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과 아픔과 실패까지도
자신을 온전케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분노가 가라앉고 침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이, 모든 섭리가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범사, 즉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 중에나 평안할 때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고, 그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오늘 고백했듯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